예, 아멘, 아멘. 저희 찬양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방패시고. 아까 우리 찬양 그 가사 중에 뭐지? 금 뭐라 그랬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와,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진짜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보다가 우리 일상 중에 그냥 찬양 가사로 말고 진짜로 그냥 예를 들어 재정으로 따지면, 금이 보통 돈이니까 재정이 여유로우신 분들에게는 뭐 재정이 많이 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뭐 조금이라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크게 영향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재정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따라서 기쁨과 우울함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진짜 상관없이 금보다 귀한 주님. 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주식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금, 뭐 달러, 뭐든 비트코인 포함, 하여튼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쁘지 않고 다른 재정 때문에 막 기쁘고 우울한 게 있으면 그거 진짜 하나님 자리에 그 대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맞아 나 그래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보좌에 그 깊은 성전 가운데 경배받으셔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상황에 안 흔들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 그게 여전히 그 중심 자리에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게 그렇게 있는데, 그게 잘 되고 기쁠 때는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예수님한테 우울하고 막 짜증난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인 게 아니고 그 돈, 그 재정 뭐든 간에 그게 여러분 주인 자리에 있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수단 삼고 있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게 여러분의 영생과, 저와 여러분의 영생과 회개와 구원뿐만 아니라 진짜 참된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단순한 찬양 가사로 남지 않고 실제 삶의 고백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마음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아니고 마음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이제 다윗이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차례입니다. 21장까지 저번에 했었죠. 21장 14절까지 했었습니다. 저번에.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다윗과 그 친구들이, 다윗의 그 종들이 쳐 죽인 거인들 있죠. 거인들이 쭉 나온 거예요. 뭐 자세히 안 갈게요. 뭐 거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1장 20절 가드 있죠.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이라는 데 있잖아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에 존재하고 있던 거인들을 누가 죽였고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간략하게 있는 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2장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22장 내용은 미리 힌트를 좀 드리면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장을 제가 나누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한 번만 하고 같이 볼까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이 환란을 돌파해 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같이 제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지식 말고 깊이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22장 저희가 나눌 때 환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무엇이 열쇠인지를 잘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 주시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남지 않고 실제 믿음의 반석 위에 이것을 담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열어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2장 1절 읽었죠. 이 시편 22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18편의 내용 똑같은 거예요. 뭐 단어 좀 몇 개 추가되고 안 되고 뭐 붙고 안 붙고 이 정도겠지. 기본적으로는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언제 나온 내용이냐면 21장 1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이것을 다 돌파한 다음에 여호와께 고백하고 찬송하는 화답시입니다. 화답시, 찬송. 이 어려움을 돌파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요, 환난을 이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죠. 환난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 혹은 우리가 오늘 읽을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다윗도 이 환난을 통과했잖아요. 믿음으로. 환난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도와 간구가 올라갔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는 환난인 거 다 아시죠? 환난의 때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돌파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면 이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고백.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읽을 때 내 고백이 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복되는 게 좋아요? 말씀에 순복되는 게 좋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것대로 바꿔주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요 고백하게 되는 바가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교리적으로 말고 실제 이게 환난을 겪어가면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누구에게 온다고요? 어떤 더 힘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다른 상황,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이시고 구원의 뿌리이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그래서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성도, 환난을 같이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아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다 똑같이 겪어요, 안 겪어요? 다 똑같이 겪습니다. 성도건 아니건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면 이것들을 겪으면서 뭐가 나온대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대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온대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온답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환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 겪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와중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잠깐 가볼게요. 너무 가까워서. 요한계시록 14장 가보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말세, 요한계시록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말세에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 중에 첫 번째 내용 저희가 예전에 나눴었죠.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것을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전한다고 하는데 이 전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 심판, 이 어려움,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예고편으로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것들을 겪을 때 성도라면 어떤 입장이 되게 되냐? 자,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드냐라고 원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는 있으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이것이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라 하나님께 대적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도라면 무슨 일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운영하고 이것들을
만드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찬송,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막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성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 환란이라고 표현되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때에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랬더니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제단과 그 천사와 그리고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지만 반대로 보세요. 8절 보면 그 넷째가 그 큰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11절 마찬가지예요. 11절 읽어보면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이 심판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공의를 막 외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해로 우리가 타게 만들 수 있냐? 왜 이런 재앙이 벌어지냐라고 하나님께 까부는 회방하는 자리.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성도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껴놓고 사무엘하 22장 가볼게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충분히 똑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까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윗의 반응이 아니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다윗 인생을 돌아봤지만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건 확실한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항상 형통과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형통과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영원토록 주님과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보고 겪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미친 척 막 하고 침 흘린 척 하다가 나오자마자 찬양한 시편 기억나시죠?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읽다가 이 내용들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 성도가 아니었네라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제라도 마음을 주님께로 순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온다면 여러분 성도일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난 왜 그럴까 막 우울증만 빠져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지껏 하나님 찬양 안 했어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지금 결정.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윗은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또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겪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안에 속히는 성도라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완전 둘러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건 너무 힘들어갖고 못 살겠다는 소리예요. 진짜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살림살이 안 나아져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 불평이 아니라 죽겠다는 거죠. 죽을 정도로 힘든 그것을 다윗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 음부의 줄이 나를 지옥이 줄이 나를 둘러버리고 완전 지옥 같은 상황이었고 겪는 상황이 사망의 올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덫이 나를 막 올마매고 그리고 불의의 창수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못한 이거 누가 봐도 합당치 않은 불의한 일들을 아주 가득 차게 당하는 홍수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저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완전 불법에 완전 불효고 완전 사기 완전 악독한 짓을 막 하고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니면 찬양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게 행하실 바를 기대하시는 그 성도들. 7절. 그래서 이 와중 가운데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게 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겪으면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상상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기도가 하나님께 막 아뢰었더니 여러 가지 겪으면서 다 막 하나님께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막 마음을 쏟아내서 있는 그대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우리 부르짖음이 귀에 상달돼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환난 중에 성도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냐? 8절.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다. 물론 그전에도 벌어지지만 마지막 때 전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8절. 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환난 중에 성도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으로 8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환난 중에 성도가 부르짖으니까 무엇이 응답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가 무엇을 부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시편 9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행하셨음이니요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 막 임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인본주의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셔 저런 분이 아니셔.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 심판이 임하면서 똑바로 된 거룩하신 악을 참아볼 수 없는 이 성경의 하나님 있죠.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있죠.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온 인류가 심판의 겪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내가 겪게 된 이 심판을 보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이 성도들은 회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따위 하나님이면 안 믿어. 이런 미친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냐? 아니냐? 물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깨지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현실이 임할 때 거기에 따른 내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시면 돼요. 심판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중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소속 아닌가 보다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소속 되실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어쨌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환난 중에 성도가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진노가 쏟아져요. 그게 환난이 심판만 일어나는 거예요. 9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이거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나 지금 이걸 들어놓으면 나중에 우리 계시록 읽어볼 때 이해가 확 연결돼서 열리실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불붙었대요. 자, 이 숯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가헬레트라고 합니다. 가헬레트가 뭐냐면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나오면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서 16장 12절 16장 12절 보면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 말고 다른 불 가지고 향 살랐다가 그냥 죽임당하죠. 그 가짜 불 말고 여호와께서 나오는 불이 뭐냐 이겁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16장 11절 레위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향로를 취해서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두 손에 곱게 간 그것을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향을 이것을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향 연기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 있죠, 언약궤 위에, 증거궤 위에 이것이 연기가 가득 차면 그 연기, 그 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이게 버텨주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피운 불이 뭐냐면 똑같이 아까 읽었던 여기서 나오는 가헬레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자,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 있죠, 그 불태워지는 그 향, 이것을 뭐라 하냐면 가헬레트. 이것이 아까 우리가 시편 18편에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코앞에서 나와서 불로 수출 살았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연결이 조금씩 되실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레위기 16장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 연기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자, 이 보좌 위, 그러니까 보좌로 예표되는 그 언약궤 위에 있잖아요. 여기 시은소가 있죠. 여기에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셨고 여기서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만나고 독대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향 연기가 이것을 채워야 돼요. 여기 있는 향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케도레트라 그럽니다. 케도레트, 히브리 말로. 이 케도레트가 분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향 연기예요. 이것을 다른 곳에 뭐라 하면 구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름 속에서 여호와 거하시니, 우리가 시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름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구름이냐, 이 향연이에요. 이 향연으로 가득 채워서 가는데, 또 한 가지 이 향은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향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로 이 향을 태우고 이 향 가루를 또 곱게 들고 들어가서 정말 쉬운 자 앞에서 이것들을 태워서 연기처럼 가득 향연을 가득해 해서 거기에 주님께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며칠 전에 누가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빨로 한다? 그럼 귀신이 속아주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놀라고. 우리 영빨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보면은 변화산 내려올 때 복음서에 보면 이래요. 그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아빠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는 왜 얘네 못 쫓습니까? 귀신들 왜 못 쫓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들,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우리의 영빨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뭐가 되는 거냐? 여기도 보면 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 기도예요. 향이라는 게 우리 계시록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향연의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카타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몰아내다는 뜻입니다. 몰아내서 점령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 많이 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성전이 다른 우상으로 채워져서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 깊은 곳 가운데서 정말 나오는 기도 있죠. 여러분 귀신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이라 표현할게요. 쉽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우리가 그걸 놓지 않는 건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가게 되냐? 우리가 지성소 깊은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진리의 믿음으로 서서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것이 이 기도함으로 향연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몰아내지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처럼. 카타르 6999번 히브리 단어 번호 그걸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 가운데 지성소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생각, 진리가 아닌 생각 혹은 귀신 이것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것들이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나중에 다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인내를 갖고 들어보세요. 다시 사무엘하 22장. 자, 지금 이 내용이 환난 중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성도인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으로 진동가 오는데 숯불이 확 살라지고 기도가 받아지고 10절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이 주님이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임하시는데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대요. 요엘서 2장 31절 가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이때 같이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주님의 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령이 부어질 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환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진 일이고 실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도 이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것들이 나와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쨌든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무엘하 2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 안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적 기준으로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피와 이적과 연기에 거기다가 막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막 진노가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들으세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어떤 응답이 올지 알아야지 기도하고 응답 됐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여러분 혹시 소식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나 있어요. 중국에서 언론을 많이 통제하니까 이게 막 나오진 않는데 뭐 에포크 타임즈나 이렇게 중국의 자유화를 위해서 중국의 내부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의 이 소식들을 최근에 보면요. 중국에서 뭐 중부, 남부, 뭐 위쪽 막 엄청난 지진에, 엄청난 물난리에, 엄청난 우박에, 뭐 진짜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난리예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그런 일들이 전염병들이 또 막 퍼져서 베이징도 그렇고 여러 군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그런 일들을 겪는데 이런 일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들이고 어려운 일들이죠. 자,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 중국의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이에요. 중국의 성도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환난을 겪으면서 어떤 환난인지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가보면 다 알겠죠.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공의롭게 올렸던 그 향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모르셔서가 아니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지금 임하고 계신 건데 이것이 중국에도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자리에 시진핑이나 다른 걸 세웠던 이 중국 적그리스도 예표 같은 적그리스도 예표 참 많아. 적그리스도 예표 같은 이 중국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박살나는데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들이 중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갈 건데 이것들은 성도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주님 앞에 공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임하심을 바랬던 그 순결한 성도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했던 그 기도들이 상답되고 연락돼서 응답으로 쏟아지는 과정을 지금 전 세계가 혹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성도들의 기도하는 바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전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관하시는 분께 돌아오라고. 자, 그래서 11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사무엘하 22장이에요. 12절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을 피웠다. 여기도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숯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일레트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우박으로 응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3절 먼저 가볼게요. 이 똑같은 내용. 여기에서 이제 없는 단어가 뭐냐면 우박인데요. 시편 18편 13절 가보면요. 여기 됐어요. 12절부터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앞에 불 붙은 숯불까지도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우박과 함께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리로다. 화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자, 이렇게 패턴이 있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리고 우박, 숯불들이 임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가볼게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맥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앞에 보니까 검은고와 향을 가득한 금 대접이 있대. 이거 서양에서 하프앤 보울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양은 제가 의미를 좀 인문적으로 파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검은고가 있고 하프가 있고 이 금 대접, 보울의 금 대접에 뭐가 담겨 있냐면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보세요. 8장 가보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아까 뭐예요? 아까 분향하면서 나오게 된 그 연기 있죠. 구름, 연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아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 보니까는 다윗이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돼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시편 18편 포함하면 우박과 숯불로 쏟아지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이것들을 연락을 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게 하시면서 이것들이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완전 끝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 그리고 무엇을 겪을지 대충 보이시나요? 환난을 아예 안 겪지 않을 겁니다. 환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텐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오게 된 태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쏟아질 때 여러분 이것을 같이 저와 나누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게 아니고 왜 이런 어려운 일만 벌어질까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 가볼게요. 6장 가볼게요. 6장.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가지 마세요.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는 그 천사와 제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합당한 거래요, 합당치 않은 거래요? 합당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에 대해 그런 보응이 벌어지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악에 대해 공의가 벌어지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길 바라지만 악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의 공의가 속히 임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이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요 공의가 기초예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공의가 기초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구한다 그러고 하나님 속히 임하길 바라면서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공의를 세우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인본적인 가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막 기도 제목을 내 마음속에 정해갖고 이걸 연불 외듯이 몇 시간 정해갖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자 이렇게 중언부언하다가 만약에 기도가 끝난다 그러면 성령과 교통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붙들려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내용이 내가 원하는 기도 내용이나요 아니면 막 나도 모르는 내용들 막 나오고 성경이 막 열리고 막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나오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에 붙들려 기도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기도대로 되겠죠. 요한계시록 6장 가보면 이 7 인을 막 뗄 때 보세요.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보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할 정도로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 참 성도들 있죠. 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공의를 속히 이루어달라요. 공의를 주님 저 악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들 있죠. 이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죽기까지 환난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의 기도예요. 주님 악에 대해서 속히 공의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주님이 악에 대해서 눈 뜨고 보지 말아 주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오니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단순히 순교당한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셔갖고 순교당한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에요. 모든 성도라면 성령 안에 있는 성도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 그대로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인본주의적 종교적 틀로 이건 이러면 안 돼 저건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 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성도로서. 한 가지 조금 더 힌트는 하박국이죠. 하박국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껴놓고 하박국서 가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잘 공의를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따지는 게 뭐냐면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의로움이 깨지고 이 불법을 가지고 의로움과 대치하면서 막 그 불법을 성행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는 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속히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 악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도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간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같이 힘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우리의 배교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만연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권세가 어느 때까지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게 계속 점점점 깨집니다. 다니엘서 가보시면 12장 가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의 권세가 점점점 깨집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불법과 말 닿는 것들이 의롭고 정상적인 자리 가운데 차지하게 되고 선하게 뒤바뀌게 되는 이 꼴, 그리고 아주 억울하고 의로움이 없이 불법이 완전 흥행하면서 불법이 완전 성공해 보이는 일들을 다 겪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 깨질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갑자기 뭐 성도가 이기고 이게 아니고 성도는 계속 깨지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거 아멘이고 맞는데 때에 맞는 말씀 드리면 성도의 권세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체제적으로 그걸 싸우는 데 힘을 쓸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성도의 권세는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의에 맞설 정도로 막 정치적 활동을 한다, 그거 자체는 말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거와 비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 힘쓰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의로워 보이고 공의로워 보이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때에 맞지 않는, 그저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교리적으로만 갖다 붙여서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절 보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말세에 성도의 권세는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이 열정을 쏟고 힘을 쏟으실지 마음을 정하세요.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 영원토록 갈 건데 주님이 공의 다시 세우실 거고 기초 다 온전히 세워질 겁니다. 공이 임할 겁니다. 영혼들을 임하기 전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시는 것, 여기에 힘을 쏟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와 있죠. 성도의 권세가 다 박살 납니다. 이게 교회 자체로서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그 강력한 교회 맞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시니까. 근데 전 세계적 차원으로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이 상황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도의 권세는 계속해서 끝까지 박살나기까지 됩니다.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교회가 무조건 세니까 이기니까 아니에요. 개개인적 교회로서는, 유기적 교회로서는 그게 여전히 맞고 영원한 말씀이지만, 조직적, 여러분들 생각하는 조직적인 이 있죠. 교회 차원 이미 배교했고 갔기 때문에 권세를 어둠 가운데 이미 교회가 스스로 넘겨준 거예요. 예배당들이 그 틈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들어와서 차별금지법이 뭐고 그것들이 그 교회가 내어준 권세를 붙잡고 교회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고 배도해서. 여러분들 어디 힘을 쏟아야 될지 정확하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세월 버리게 하는 이상한 말들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이 짐승을 두고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 세력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쟤네가 이겨요. 저 악한 세력들이 이긴다고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게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더더욱 힘쏟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쨌든 하박국에 보면 1장에 그렇게 하박국도 공의를 그렇게 이뤄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자아가 좀 센가 봐. 지 생각이 너무 많아. 뭐라고 얘기하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내용처럼 공의를 준비한 것을 보여줘요. 재앙을, 심판을. 하박국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합당하게 했는데 응답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악만 살짝 도려지겠지.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성도가 힘이 있고 뭐 되니까는 악만 살짝 도려지겠지. 아니요. 심판이 임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갈대아 바벨론에 와서 아주 무차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박국이 쇼크를 받아요. 충격을 받고 거기 순복을 안 하고 또 한번 자아로 한번 할게요. 여쭤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여, 12절 1장 12절 선지가 가로되, 하박국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13절. 그래서 어떻게 이 저들도 악인데 악이 조금 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2장에 뭐냐면 1절 끝에 부분,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면서 갖게 된 결론이 뭡니까?
2장 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개개인들이 누가 의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기독교이니까 더 의롭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누구든 믿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의인인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게 의인인 겁니다. 하박국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백성 무리이긴 한데 바벨론은 완전 우상숭배한 자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더 낫지 않았나? 어떻게 저 우상숭배자들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완전 박살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뭐 우상숭배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누구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의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믿음의 의. 이게 깨지고 막 3장 결론 이거예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자기가 공의를 이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완전한 공의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환란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것들로 임한지를 알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 앞에 부응이구나. 그래서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진노예요. 우리 아까 다윗의 기도에서 읽고 있죠. 하나님께 공의를 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진노예요.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4절 5절 보세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주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 전염병이 먼저 쳐버립니다. 전염병이 치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고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지진 그가 보신즉 열방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리니. 여러분 지금 뭐 중국에는 산 엄청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8절 9절 막 강이 범람하고 물난리가 나고 9절 막 하수들로 땅을 쪼개 물들로 막 쪼개주 10절 산들이 흔들리고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 이게 박살을 내시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오시니까 어두운 것들이 다 박살 나겠죠. 난리가 나는데 그 이 원인이 뭐냐 13절 여러분 이게 우리 환난을 겪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세에 벌어지는 환난, 이 어려운 일들이 왜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이 환난과 어려운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어려워지겠어요? 아니면 아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이 불의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진짜 오시는구나, 그리고 남은 성도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한 거에 응답이 임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려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절부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축약됐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내용들이 하나님 공의로 속히 임하시죠. 저 악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라 하십니까 주님? 이 과정 가운데 개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 성도. 자, 이렇게 일들이 이 기도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불살라져 불이 붙고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면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6장 가보면 5장 8절에 우리 읽었죠. 일단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 위에 이 향이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냐. 6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여러분 우레소리가 두 글자로 뭔지 아세요? 뇌성. 번개의 뇌자에다가 음성 성자 있죠. 뇌성. 우레소리 같이 뭐가 뻥 터지니까 이 임들이 하나씩 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이 우레소리가 같은 이 소리가 나가고
인들 떼지고 뭐 나팔 불리고 뭐 접시 쏟아지고 뭐 뇌성과 같은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천사가 대언해갖고 뭐라고 선포를 크게 음성으로 빡 선포를 해요. 선포한 다음에 또 막 대접 쏟아지고 나팔 불고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이래요. 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7장에 볼게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힌트 9절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니까 얘네가 대체 어디서 나오냐 물어봐요. 13절 7장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5절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들을 이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주님께 회개하는 모드로 들어가서 주님께 더더욱 겸비하게 나가게 되지, 방자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입장으로 태도로 나가지 않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왜 나만 이러냐, 왜 나에게 이런 만 벌어지냐 그러고 막 까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근데 이들을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16절 보니까 어느 정도 겪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면 목마르지도 아니한대요. 그러면 이들이 환난 중에는 목마름과 줄임을 겪었다는 소리, 안 겪었다는 소리예요? 목마름과 줄임을 겪었어요. 누가? 성도들이. 난 성도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 성도니까 겪을 수 있어요. 성도니까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때 마지막 때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면 감사하실 거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세요. 그 대신 주님 앞에 다시는 줄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해의 뜨거운 기온에 상하는 거 아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봤죠? 금 대접 그 대접도 쏟아질 때 그때 해가 막 태운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그 일들을 겪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그걸 겪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간표대로 가는 것보단 큰 그림에서 설명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는 차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 타임라인대로 이 사람들은 끝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것도 이미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중에는 해 막 태우는 그 엄청난 재앙.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면 찬양하실 거예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들의 응답으로 환난과 재앙, 하나님 진노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들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때 또 요한계시록 8장 5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 위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나더라. 7절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고 9장까지 쭉쭉쭉 불다가 10장 보십시오. 10장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천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러니까 막 하늘 영계에서는 뇌성, 번개 같은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대언하는 것과 이것들이 막 가면서 11장 또 끝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세. 그리고 14장 보면 그 내성 중에는 어떤 음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내는 음성입니다. 뭐냐?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또 뇌성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들리는데 이게 하프 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소리들이에요. 3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이니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14만 4천 그리고 또 이거 잘못 들으시면 그러면 나는 14만 4천 이렇게 좀 아시고 성도들 있죠. 아까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다윗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훑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처럼 성도라면 나오게 되는 기도가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응답으로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돌아가죠. 이 찬송도 다 포함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찬송 소리들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 소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것들 이것들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계속해서 돌고 돌아 주님께서 결국에 오시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여정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정입니다. 15장에도 2절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이에요. 15장 2절 내가 보니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7절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1절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눠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런 식으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에 계속 돌아가는 내용. 자,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가볼게요. 역대하 가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요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5장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막 제사장들이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보십시오. 13절 나팔 부는 자와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까 우리 계시록 읽은 부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읽었던 부분 요한계시록 16장 15장이었군요. 마지막 그 진노가 쏟아진 7 대접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게 가득한 거야. 15장 8절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성도의 찬양과 기도 감사, 믿음 안에 서서 있는 이것들 세상은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회개하게 되고 순결해야 되고 거룩함 가운데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10절부터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지막에
10절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성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성도들이 무엇을 겪냐? 마지막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서 간구하게 되는 공의, 그것들이 응답으로 쏟아집니다. 소수의 성도이지만 참된 성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세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열방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그것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게 되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길로 계속 가게 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둠에 깊이 담겨져 있다 나오는 그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특별히 말세도 이 어둠에 깊게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 각자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쟤는 어쩌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세요. 일단. 왜냐하면 각자 어둠의 정도가 달라도 주님께서 그 지경 자체가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룩한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주님 앞에 서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돌이켜 제발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물에 임하는 이 진노들을 보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라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럼 들을 사람들은 들을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사무엘하 22장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이유 때문이라.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높은 자, 스스로 괜찮고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아멘. 이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배우는 거예요. 하는 군사로서.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리로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셨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앞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으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봐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신 예수님의 고백일 수 있죠. 자,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런 감사, 찬양, 그리고 공의를 구하는 것,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속한 성도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친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믿음과 전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이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겪을, 그리고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중국에 계신 분들 있으면 위로를 받으세요. 그 일들이 왜 벌어지냐? 중국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차원으로 그것이 벌어질 것이고 궁극적인 주님이 오셔서 이길 것입니다. 그 벌어진 일들은 환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교회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악은 망할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시면 다 정리됩니다. 주님 오시면, 물론 그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발등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게 돼 있고, 모든 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까부는 혀들이 그 전에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다 무릎 꿇고 맹약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어떻게 될 거라고 이미 다 써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놀라움과 감사함, 여호와는 인자하고 자비하시다.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 구름 꽉, 영광 꽉, 우리 인생,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온전한 성전이 깨끗게 되고 세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가운데 마음 각오하시고 내가 왜 이런 일 겪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 하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님 무엇을 우리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께 나가면 미리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꽉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니 이 말씀에 순복되고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모든 것들 내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좀 충만히 임하시고 쉐카이나 영광을 임하십시오. 안에 구름으로 향연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공의를 구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국에 계신 분들이 이거 뭐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 오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지, 이미 여러분들은 예고편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 중국에 무슨 핍박을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십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나눈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각자의 감동대로 기도하실 때, 말세에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자,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내 인본적으로 좋게 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를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공의를 임하여 주시되, 하나님 구원할 자를 많은 영혼으로 구원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되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도 중에 긍휼을 잃지 말아주시고 주님 공의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내가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나누고 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찬양, 아버지께 대한 감사, 아버지 계속에 넘치게 해주시오. 주님이 나라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행하실 바를 기대하며 아버지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등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주님께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감당할 그릇과 이것들을 아시오니 내 감당할 바들을 감당하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만 안에 따르기만 합니다. 또 어떤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방해가 될 수 없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로 환난 가운데 어떤 기도와 어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것을 여기 알게 해주시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실제 마음으로 돌아가며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떠함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거했을 때 하나님 주님
주님 안에 달려갈 때 하나님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정권들 사악함을 보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경관들을 보시고 지금 속히 자정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